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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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날씨가 벌써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초여름 느낌마저 듭니다. 오늘 이렇게 반팔을 입어보았는데요. 이 따뜻해진 날씨만큼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아린 전도사님께서 새로운 인사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인사법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마음도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네, 유구전원교회 윤상훈 목사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자주 뵈니까요 너무나도 즐겁고 또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요. 네. 혹시 목사님 노예 생활을 닮은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예, 제가 노예 12년이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주인공은 바이올린을 아주 잘 치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주인공이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노예로 억울하게 12년 동안 삶을 살게 돼요. 아니 뭐 바이올리니스트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납치를 해가지고 노예로 이렇게 부려먹나요?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만약에 제 삶이 그랬다면 전 진짜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12년이 끝나는 날 아주 그냥 복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주인공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주인공이었다면 참 많이 불평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러한 많은 불평들이 제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저도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더 생길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한 불행이 찾아왔다 하면 불평이 막 마음속에서 터져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22장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인데요.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 요셉은 어땠을까요? 가정 환경도 좋았고 사랑받았던 그 주인공이었던 요셉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다. 어땠을까요? 굉장히 슬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좀 삶을 돌아봤을 때 그가 처음에는 가정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또 자신만 또 이렇게 채색옷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 위치에서 사랑받다가 어떻게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노예가 되었나요? 예,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제가 아빠네요. 요셉아, 형들이 양을 치러 간 지 오래되었구나. 음식을 좀 갖다 주고 잘 있는지 봐줄 수 있겠니? 네, 아버지. 저 잘 다녀올게요. 르르르르르르. 요셉은 형들을 찾아 산만리를 해냈어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리고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 도단이라는 곳에서 형들을 만나게 돼요.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형들이라면 요셉을 좋아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사실 요셉만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면 그 형제를 좀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좀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아들이라고도 이렇게 좀 위해주는 것 같고 우리 아들은 다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 동생이 저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예, 저는 형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형이랑 그렇게 싸웠어요. 그렇게 싸우고 그리고 형이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형을 제가 아주 잘 알거든요. 그 형이 저랑 아주 친한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은 어릴 때 동생한테 맞았다. 내 동생이 나보다 더 세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형을 좀 때리셨나 봐요. 제가 조금 옛날에 정말 와일드했어요. 그래서 형이 막 누구 여자한테 맞고 와서 울었어요. 그 제가 형 교실에 쳐들어가서 문을 딱 열고 우리 형 때리는 놈 누구야? 다 나와!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지만 형이랑 또 맨날 싸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랑 그 관계가 배다른 형제였어요. 그게 엄마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달라요.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분쟁이, 이 문제가, 형제들 문제가 저희 가정과 그리고 신목사님 가정과는 다르게 더 문제가 많았어요. 비교할 수도 없죠. 그렇죠. TV에 나오는 재벌집 가정처럼 예. 배다른 형제의 그 싸움, 네. 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겠네요. 완전 드라마였죠. 요셉은 정말 어렵게 형들을 찾고 찾아서 만났어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봤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게 성경을 좀 보니까요,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형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찾으러 왔다가 딱 만났으니까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예, 형, 나 왔어. 여기 있었구나.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봤을 때 그 요셉이 안 입고 있게 뭘 입고 있었죠? 채색 옷을 또 입고 왔겠죠, 눈치 없이. 예. 그거를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그냥 뭐 폭발했겠죠. 너무 싫었겠죠. 뒤집어졌어요. 이 형들이 결국은 이 요셉을, 그래서 그 안 입고 온 요셉을 데려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물로 던져버려요. 물이 차 있었나요? 그러면 그렇지. 꼬르륵 죽었을 텐데. 다행히도 네. 물은 안 차 있었어요.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이러면 어쩌죠? 여기서 만약에 아유 안 되겠다 하고 요셉을 꺼내줘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가서 또 아버지한테 얘기하겠죠. 그쵸?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결국 그 입을 막아버려야 되겠다. 어떻게 막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죽여야 되나요? 입 막는 데는 죽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 만약 내가 요셉이었다면 그 구덩이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어땠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루가 지나갔어요.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할지 잘 몰랐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갔나요? 상임들이 지나갔겠죠? 그렇죠. 네. 애굽으로 낙타를 타고 애굽으로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형들이 그것을 봤을 때 이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이 요셉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이고. 제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팔려가던 이 노예, 그 아프리카의 노예 시장을 간 적이 있어요. 참 끔찍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 마치 애완견도 못한 그 신세가 된다는 것. 그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요셉 상황이라면 일단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형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런 것들이 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요셉이라 그래도 정말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형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그 구덩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분명 꺼내달라고 기도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이 요셉이 잡혀가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신목사님이 이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여기 참 요셉의 기도에 특징이 있어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제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노예로 잡혀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네요. 우리는 평소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가 용돈 많이 주게 해주세요. 스마트폰 사주게 해주세요. 그런 바라는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요셉은 그거와 달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요셉은 불만 가득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환경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삶을 살면서 때로 불평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번에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전자기기 하나를 깨트렸거든요. 찾아보니까 한 20만원, 30만원 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에 좀 불평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다른 어떤 분이 못한다고 하는 거 대신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불평했었는데 좀 반성하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집사람한테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집사람이 제 밥은 잘 안 해주고 뭐 학생들 와서 밥 먹을 때는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서운합니다. 그리고 제가 불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 불평 가득한 상황에서도 이 불평을 안 한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교회는 누가 봐도 정말 교회가 누가 봐도 엄청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함께 얘기를 했는데 옆에 목사님들이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 좀 얘기 좀 해봐. 그 어려운 거 좀 말 좀 해봐. 근데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평할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빛을 전한 사람들 속에 나온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책의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말들이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그 책을 보게 되겠죠. 그렇죠? 요셉의 불평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셉이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늘책에 우리의 불평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랄게요.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우리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늘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멘. 우리 순천 앞에 친구들도요, 다음 한 주 동안 우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다음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